우리 이 레위기 23장에 구약의 7대 절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구약의 절기를 지금은 지키질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절기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절기 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이죠. 이 7대 절기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오늘 본문 초박절. 근데 이 모든 절기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죠. 누룩이 없는 것은 순전함이죠. 순전함.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순전함, 거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묵상하는 절기, 바로 무교절.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부활로 연결됩니다. 오순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나팔절,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이죠. 속죄일, 속죄일은 뭡니까? 이제 1년 동안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날, 속죄일. 바로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막절, 수장절,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 종류죠. 장막절, 장막, 초막 같은 말이죠. 수장, 그래서 1년 농사 거둔 것을 창고에 드리는 것, 수장. 이건 이제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결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는 신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예수님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뭐 다시 또 절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마라.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인해 가지고 모든 절기가 완성되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니 만해야 되느니 그런 얘기 좀 이제 하지 말아라.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뭐 유월절,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저희 사택 옆에 그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제법 큰 데가 있습니다. 뭐 한 4월 5월 그때 이제 유월절 아주 그냥 뭐 북적북적 됩니다. 그냥 그런 걸 보면 웃음이만 나오고, 참 저 사람들 참 말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인해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것들은 뭐예요? 이거 절기는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의 그림자, 예고편이다. 이건 예고편이고, 이제 장래일, 몸, 본질, 본체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 다만 뭐라는 얘기예요?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저절로 이 절기의 그 의미가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 있잖아요. 뭐 비타민 E, A, 뭐 C, 뭐 다 하나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를 먹으면 딱 끝나는 겁니다. 하나를 먹으면 자동적으로 뭐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그 안에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안식일도 들어있고 유월절도 들어있고 이 7대 절기도 다 들어있고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꾸 이단이 아닌 일반 교회에서도 이 뭐 안식일 또 이래 뭐 지키고 뭐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한 거는 좋은데 그게 뭐 진리인 것 마냥 주장하면 그때부터 또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죠. 시끄러지는 겁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건 다 상관없고 다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 그것만 분명하면은 뭐 무슨 날 예배를 드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초막절을 우리가 살피는데 이렇게 이 절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피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이 정말 몸에 좋다. 그래서 이제 먹잖아요. 영양제도 뭐 좋다. 근데 이제 먹다 보면요. 그냥 이게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귀찮고 먹기 싫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뭐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고 뭐 설명해주고 성분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죠. 아 맞아. 비타민 C가 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비타민 C 좋다는 건 알았습니다만은 뭐 시드룩했죠. 근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비타민 C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눈이 번쩍 뜨셔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사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루에 6알 먹는데 그분 아니었으면 안 먹죠. 좋다는 건 알았습니다만은 다시 얘기를 해주니까 아 이게 진짜 그거지 알고는 있는데 이걸 다시 상기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좋은 분 이건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절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또 무교절을 통해서 이게 새롭거든요. 그래 예수님 맨날 예수님만 하면은 이게 참 이게 식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막절을 통해 가지고 맥주절을 통해 가지고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구약을 보는 것이죠. 구약 뭐 옛날 지나간 거 뭐하러 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요거를 잘 엮고 이걸 잘 이 뭡니다. 구슬도 꿰야 서말 구슬도 서말이라도 꿰야 보석이라 그러거든요. 잘 꿰고 그게 이제 우리의 할 일이죠. 우리가 이 7대 절기는 우리가 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막절만 잠깐 우리가 살펴볼 텐데 끝에 나오는 것만 이 초막절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광야 40년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생활할 때 뭐 어디서 생활했겠습니까? 그 초막 지어가지고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텐트 대신에 그 뭐 초막을 얼기설기 뭐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냥 뭐 이제 햇빛 가리고 그럼 하나님이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옆에서 계시니까 뭐 추위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다음에 더위도 이겨내고 그냥 대충 그냥 얼기설기 초막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초막을 가지고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초막을 가지고 이 광야를 40년 동안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또 밤에는 춥고 그런데 초막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죠. 근데 그 초막을 가지고서도 40년 살 수 있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 초막절은 지금도 이제 뭐 종려나무 잎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잎을 가지고 이제 지붕을 얼기설기 만들고 현대의 이제 그 초막이죠. 지붕은 이렇게. 이거는 그 이스라엘 그 초막절 그 절기 때의 모습들이.
다 가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건물. 집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뭐 베란다에다가도 짓고 뭐 그 집 앞에 마당에도 짓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시대 때 이제 만든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저렇게 하면서 저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저기서 집 놔두고 거기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아하죠. 아이들은 뭐 재밌다 그러면서 뭐 부모님들은 뭐 참 번거롭고 고생입니다만 아이들은 그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이렇게. 그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모세가 주전 150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유대인들은 그래 참 대단한 거예요. 3500년 전에 그거를 교육시키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흉내도 못 내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초막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에서 들을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의 원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의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저건 뭐 진짜 노숙자나 살만한 뭐 이런 데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현대에서는 안 그렇죠. 원래 이게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게 지어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어설프게 지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좀 많이 퇴색된 거죠. 그야말로 겨우 사람이 살만한 곳, 그게 바로 초막입니다. 이거는 뭐 텐트도 아니고 텐트보다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수준의 거처, 초막이죠. 그 초막에서 이제 살면서 진정한 기쁨.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을 지으면서 불평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집트에서의 삶이 더 낫다. 아무리 이집트에서의 삶이 힘들었어도 지금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낫다. 뭘 하고 이렇게 사서 고생이냐. 응? 고생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데려왔냐. 초막을 볼 때마다 이제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어설프고 참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을 짓게 하신, 초막을 지어가지고 기념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인생이 바로 이 초막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삶이 이런 초막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장막집은 육신이죠.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우리가 덧입게 된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건 살기 힘들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것이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집은 어차피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몸짱, 얼굴짱, 별짱이 다 있어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 속절없고 부질없고 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거 끝나면 이제 끝. 이제 끝. 너는 이제 가라. 너는 끝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 대기업 회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참 얼마나 나 대통령 안 되길 잘했다. 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에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잘 될 때는 서로 되려고 합니다만 위기 가운데 있으면 대통령 안 되길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할 텐데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초막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막집에 불과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러니까 아무리 참 대단한 육체가 있다 할지라도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체가 대단한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풀의 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나 꽃이나 결국은 마르고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처럼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애굽에서의 삶보다 고단한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비록 초막을 짓고 사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애굽과 광야에서의 삶, 결정적인 차이는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최고의 기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초막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 43절에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냥 임시방편으로 짓다 보니까 초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초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초막을 지어라. 형편없이 좀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런데 그 초막이 형편없으면 형편없을수록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초막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초막과 같은 삶 속에서 무엇을 최고의 기쁨의 원인으로 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막절에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 최고의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바로 최후의 심판날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냥 이 장막절이 오는 것이 아니죠. 최후의 역사의 그 시간 속에, 심판 속에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 초막절의 또 다른 명칭이 수장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거 이제 다 거둬들이는,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수장절. 그래서 이제 걷어가지고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않죠. 어떻게 드립니까? 다 드리는 게 아니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거치지 않고 뭐 가라지도 다 창고에 드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죠. 알곡만 창고에다가 드린다. 그게 바로 수장절이죠. 알곡만 들어오는 날,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알곡 신자들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쉼을 얻을 수 있는 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 알곡이 아닌 자들은 전부 다 불에 태워지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이 농부가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알곡이죠. 알곡과 가라지는 지금 섞여 있습니다.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괜히 뭐 가라지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알곡이야 또 뭐 그렇게 괜히 또 그렇게 섣부르게 잘 몰라요.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이게 쫙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알죠. 왜?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바로 이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요, 이걸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영 맨날 그냥 뭐 불평이고 원망이고 근심 걱정 염려, 예수 믿는 자의 그런 특징이 하나도 없다면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거하실 때에 우리는 알곡신자. 알곡신자는 뭐라고요? 내 안에 기쁨, 감사, 소망, 평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이제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이죠.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시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참 장막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언젠가 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빨간 글자가 다 7대 절기죠. 6월절, 목요절, 이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6월절, 목요절, 초실절 요 한 묶음. 여기 한 주간 속에 있으니까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 묶음. 그 다음에 요 뒤에 세 개가 한 묶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 다 7월 달에 있어요. 7월달.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요게 다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15날부터 21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 하나가 이제 맥주절이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 장막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장막절, 수장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심판을 전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을 거친 후에 비로소 우리는 장막절을 맞이하게 된다. 속죄일은 뭡니까? 여기서 이미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뭐 작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책이 있고, 거기 앞에 이제 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쭉 심판을 받고 뭐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불못으로 던져지고
행위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고.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백보자 심판인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반열에 믿는 자들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만 거기 서가지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너는 믿으니까 여기로 가고, 뭐 뿅아리 뭐 이렇게 간별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지켜가는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불못으로 던지고, 행위에 기록된 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만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자,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다 심판 얘기예요.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이제 다 탈락이 되는 것이죠. 결국 수장절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알곡들입니다. 알곡들은 이미 옮겨졌어요. 그 속죄일,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그 다음에 수장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에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일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까 말까. 우리 요즘 또 뭐 대학교 입학 때문에 합격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합격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 불합격 하면 또 뭐 낙심이 되고.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은 이거는 뭐 어떻게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좀 천국을 제대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예수를 잘 믿지 않을까.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국을 제대로 보여주면요, 삶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천국을 못 봤습니다만은 천국을 보고 나면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좋은 데를 놔두고 여기 이렇게 너무 비교되니까 살기가 싫은 거죠. 바울도 그걸 고백했잖아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보일락말락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 다 보여주면요, 이 땅에서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뭐하러 삽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삶이라고 하는 게 참,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밥을 먹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옷도 입고 뭐 이것 만나고 뭐 일을 하고. 천국에서 천국을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기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진짜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진짜. 속된 말로, 과한 표현으로. 우린 짐승처럼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죠. 그 의미와 가치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없으면은 우리는 참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목표는 결국 저 수장절이죠. 장막절.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참 잘 참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의 면류관을 참 주실 정도로, 그걸 생각하면 저도 참 부끄럽죠. 좀 더 열심히 좀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표창장 탁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면서 이름 탁 불러가면서 참 뭐 무슨 일로 인해서 상을 주너라 이러면 이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